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7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우리 말씀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기독교 교회의 핍박과 박해는 그 세상과 어두운 영은 이 교회를 핍박으로 박해로 누르려 하겠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누르면 누를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죠. 예수님도 그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의 복음적인 어떤 표방과 우리를 향한 그런 사역의 연계와 나타냄이 달라 보일 뿐이지 예수가 죽음은 없다는 거죠. 죽은 것처럼 보이나 잠시 죽은 것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원래 그분의 본질 본체이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그런 공놀이 중에서 조그만 동그란 그 탱탱볼 같은 게 있었어요. 동그란데 책상에 통통 튀기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장난으로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걸 이렇게 뜯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막 하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축구공 같은 거, 배구공 같은 거는 터지기도 하고 바람 빠지기도 하는데 그 요만한 알사탕 같이 생긴 그 탱탱탱 튀기는 그 공은요. 아무리 잡아 뜯어도 조금씩 상처는 나는데 공이 바람이 들어있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터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막 뜯어내도요. 찌그러져도 계속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력은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 복음이라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해서 죽었지만요. 그 생명력은 계속해서 사마리아까지 온 열방으로 이제 흩어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한 요소 복음과 반대되는 이 세상적 가치의 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영역, 물질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해서 돈을 멀리하거나 돈이 더럽고 나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도요.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돈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르게 잘 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선순환으로 잘 써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원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정복하여서 아름답게 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위험이 무엇이냐면요. 돈으로 우리가 이 돈을 정복하고 돈을 아름답게 사는 인생들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만큼이나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철저히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속과 물질주의, 부패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 할 수 없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 불행하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
또 전도자로서의 또 우리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돈 때문에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거꾸로 그러나 돈이 부족하여도 돈의 한계점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 마치 이 사도행전 역사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는 돈을 주세요라고 했지만 우리가 돈은 없지만이라 그랬죠. 금과 은은 없지만 이것이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보통은 내가 금과 은이 없으니 미안하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하노라. 고치노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세속에 빠지면 돈이 없으니 못해. 돈이 부족하니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좋은 인생,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우리는 못 살 거야. 왜? 나는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 가난과 배고픔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이원론의 팽팽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돈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뛰어넘어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요 사마리아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예언과 동일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파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고 그 대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지역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역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능력의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늘 일어났던 현장은 뭐냐면 바로 돈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을 보면서 물질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면서 비슷한 흉내점들이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있게 되는 복음과 돈의 팽팽한 싸움의 양상,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없고 돈의 능력만 행사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 사회의 안타까운 현상, 복음이 없고 돈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일은 하는데, 그래서 마치 성도들도 교회도 어떤 의식이 많냐면 돈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건 맞지만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거꾸로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생명의 사랑의 복음과 말씀과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영적 허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기독교 사회의 안타까움은 팽배한 것들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사역하고 사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와서 돈이 있어야,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돈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예요. 돈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능력도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을 닫아버려서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 돈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는데 능력은 있었죠.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버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서 13절에 시몬과 빌립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빌립이 가서 그곳 가운데 엄청난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지기 시작하고 기적의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9절에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미 너무나 큰 인기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있었던 그런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영향력을 말하죠.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심지어 얼마나 능력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능력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마술사다. 흉내내는 사람. 여러분, 마술이 뭡니까? 마술은 사슬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술은 과학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그럴싸하게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짠 하고 보여주는데 무은 거예요. 없는 조치라는 거죠. 그 마을에는 마술이 성행하고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빌립은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심지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과 비슷한 것, 복음을 흉내내는 것, 복음을 따라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과 그것을 흉내내고 비슷하게 하고 비슷한 척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달라 있어요. 여러분, 관광지에 놀러 가면 공갈빵이라는 것이 있어요. 빵으로 크게 부풀어져 있는데 왜 공갈빵이냐면 공갈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빵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안에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은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흉내내는 마술과 같은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돈으로 만들어내는 행사, 돈으로 만들어내는 비슷한 것들, 무언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 그러나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가치가 아닌 것들은 비슷하고 흉내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 그 흉내내고 있었던 것들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돈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는 복음 비슷한 것들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복음을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술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잠깐 힘나게 하는 것하고요, 영원한 우리의 그 능력이 되는 것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죠. 잠깐 기분을 좋게 하는 것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술과 능력이 다른 것처럼 바로 그 환각과 능력은, 복음과 이 세상이 주는 그 환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입니까? 환각입니까? 복음입니까? 잠깐 또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심취되어 있는 어떤 세상 문화입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복음은 세상의 능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만나고 또 특별히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저의 가치였고 정말로 귀에 이어폰을 뺀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메탈 음악, 락 음악,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영화 음악, OST 안 듣는 거 없이 모든 음악에 심취하여서 유일한 저의 소망과 가치가 용돈 생기면 카세트 테이프 매장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사는 거, 4,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나 사서 음반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 듣는 거, 그것이 유일한 저의 기쁨이었어. 안락이었고. 그런데 진짜 찬양을 들으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이것이 감각적인 기쁨, 마치 마술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좋습니다. 여전히 음악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나 알아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기쁨도 주고
저에게 감정적인 즐거움도 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심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마을에서도 그들에게 능력을 행합니다. 그 마을에는요. 말씀은 있었어요. 빌립이 와서 기사도 행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요.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 전도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가서 봐라.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가 있단다. 한번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뭐라 그럽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놀랍죠. 말씀도 있고 세례까지 받고 정식 등록 교인으로 열심히 훌륭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 이름도 알고 세례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구나. 성령 받아라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오늘 이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게 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차가워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세대 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부패함, 결국 돈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돈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패한 신앙, 부패한 기독교 사업 오늘 등장합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그러니까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이 망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 우리 안에 썩어진 복음이 뭐냐면 복음으로 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돈으로 해야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능력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어떠한 인간적 관계의 힘이나 다른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영적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시몬의 모습이,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잔머리로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잔머리 하면 돈을 구하려고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능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망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음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샀습니까? 짧은 시간에 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로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말씀 공부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토론하고 변증하고 논증하면서 서로 피 튀기는 논쟁과 고민과 기도의 훈련과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으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혼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벌벌 떨리는 자신의 심정, 아파하는 감정, 닭이 3번 울리면서 수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의 영적인 수없는 영적 곤두박질의 경험과 아픔, 이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사고 고난으로 사고 고통으로 살며 삶의 연단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싸우고 고뇌하고
실패해보고 성공하고 기쁨을 얻고, 이 반복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건데, 이 시몬은 잔머리를 굴려서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동체에 속하면 나도 좀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과 싸우는 자들, 성령 앞에서 기도하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수없이 눈물 흘려가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결국 기독교 복음은 정상적인 정석의 방법으로만 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방법의, 돈의 방법으로, 부패한 세속적 방법으로 우리의 복음을 세워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정석으로, 정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복음의 능력이 시몬이라는 돈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퇴색되어지고 부패해지고, 마치 그들의 성령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픈 역사들처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돈을 정복해야 되지만 돈으로 복음에 엮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은과 금의 가치를 넘어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만 알고 세례만 있고 성령을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아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